복고지계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복고지계, 뒤집힐 복, 엎어질 복, 수레고, 갈지, 경계할 게, 뒤집힌 수레를 보며 경계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앞에 가던 수레가 엎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끌고 가는 수레에는 문제가 없는지 살핀다, 이런 뜻입니다. 남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조심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이 복고지계라고 하는 말은 중국 고전 한서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한의 어떤 관리가 길을 가다가 엎어진 수레를 발견을 하고 잠시 걸음을 멈춘 다음에 그 옆에 서서 수레가 왜 엎어졌는지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복고지 즉 유의경지, 엎어진 수레 옆에는 경계할 만한 것이 있다. 즉 엎어진 수레를 보면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서 왜 그 수레가 엎어졌는지 유심히 살핀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할 것인지 깨달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온고지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따뜻할 온, 익힐 온, 연고고, 옛날고, 알지, 새신,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논어의 위정편에 나오는데요. 공자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온고이지신 가이위사의, 옛것으로부터 배워서 새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남의 스승이 될 만하니라. 이 말에 해설서가 있는데요. 해설서를 보면 온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을 했는데, 온이란 심이요 속고라라고 했는데, 이 심자는 찾고 캐묻고 탐구하는 것을 가리키는 의미고요. 속고란 옛 것을 풀어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옛 것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것을 연구하고 해석해서 새로운 것을 깨닫는 것이 곧 지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52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질 2025년 한 해를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개인적으로나 교회 차원에서나 또 국가 차원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 모든 일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갑니다.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금년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살아갈 때 지켜야 할 법도들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모세 인도하에 애굽에 속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율법을 받았지만 그들은 불순종의 죄를 짓고 대부분 광야에서 죽었고,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백성들의 2세들, 즉 그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맹세했다 해서 모압 평지에서 이 가르침을 가리켜서 언약의 갱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맹세했던 것을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반복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리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그들이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산다라는 우리말로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하야라는 말인데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생명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두 번째는 번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번성한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라바라는 말인데 많아진다, 늘어난다, 커진다 이런 뜻입니다. 쪼그라들지 않고 삶이 성장해 갈 것이다, 발전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온 과정을 회상하면서 그 광야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제사장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걷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그들을 낮추시며 시험하사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낮춘다라는 우리말로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아나라는 말인데 구부린다, 복종시키다, 비천하다, 겸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삶을 비천하게 만드심으로써 그들을 겸손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가리키죠.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 혹은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줄이지 않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셨는가? 목이 뻣뻣한 그들을 낮추심으로써 순종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을 줄이고 목마르게 하심으로써 순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2025년을 시작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마지막 52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떠하셨습니까? 순탄했습니까? 아니면 광야와 같은 길이었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삶을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고 사람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 아마 대부분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었을 겁니다. 인생은 고해, 고통의 바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심으로 순종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뭘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번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2025년 한 해 동안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순종을 배워서 세상 향락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순종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으로부터 그 비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겸손이란 남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견마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나 말 정도의 하찮은 힘이다, 이런 뜻인데 윗사람에게 자기 노력을 낮춰서 말하는 겁니다. 기를 쓰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자신이 한 일은 그저 개나 말 정도의 힘에 불과할 뿐이라고 자기를 낮춘다면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그러나 겸손하게 행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도 않고 사람마다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 생각이 다 다릅니다. 성 벨라드라는 분이 겸손의 5가지 덕목을 제시해 주었는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죄를 깨달아 비천함에 구하라. 두 번째, 가슴을 치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사실대로 고백하라. 세 번째, 내 결점을 알고 나를 업신여길 때 달게 받아라. 넷째, 사람들의 모욕을 달게 받아라. 다섯 번째,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하나님께 돌리고 자신에게 돌리지 말라. 하나님은 겸손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고 사탄은 교만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 들어온다고 합니다. 교만하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지만 겸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리는 걸 봤습니다. 겸손해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바보가 되라. 이분의 주장은 자아를 내려놓으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우리 속에 자아가 있는 한 겸손하기 어렵지만 자아를 모두 내려놓으면, 바보가 되면 저절로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언제 어떤 경로로 듣게 되었는지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만 참 큰 감동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종종 설교 때마다 전해드리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추운 겨울이 아니라 날씨가 더워지면, 기온이 올라가면 밥을 바깥에 놔두면 상하게 되죠. 냉장고에 꼭 넣어놔야 되는데 밥을 밖에 두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밥이 왜 상합니까? 밥이 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밥이 상하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밥이 어떻게 상하지? 아마 머리를 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허를 찌르는 말을 했습니다. 밥이 상하는 이유는 밥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밥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았더라면 상할 일도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이상한 논리를 펼치려고 저러는가 싶었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을 듣고
감탄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 상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 안에 자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자아를 몽땅 내려놓는다면 마음 상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아를 내려놓으면 그 빈자리를 주님이 채워주시는데 뭘로 채우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가득할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모세 인도하에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400년 동안 대대로 노예로 살아오면서 온갖 고통과 수모를 견뎌왔는데 이제 그 굴레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감격으로 인해 아마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저 멀리서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청천벽력, 이 말은 아마 이런 상황에 적합할 것입니다. 노예로부터 해방된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인데 군대를 동원해서 자신들을 붙잡으러 오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더구나 그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들은 마치 도관에 든 쥐처럼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애굽 군대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 보기도 했지만 그래 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봅시다 라고 설득하는 모세의 말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때의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그날 비하이롯 바닷가에서의 부르짖음은 하늘을 찔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와 여러분께 고백하는 말입니다만은 저는 그동안 교회의 재정 상태가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교회 재정이 넉넉해지려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의 형편이 좋아져서 성도들의 드리는 헌금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부흥해서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성도들의 형편이 좋아진다고 해도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일입니다. 제가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형편 좋아졌는데 헌금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헌금이 줄어드는 일만 자꾸 눈에 띄었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영접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기보다는 이동하는 분들로 인해서 어느 교회는 감소하고 어느 교회는 성장하는 이른바 이런 걸 가르쳐서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디가 줄면 어디가 늘어나고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평형이 되는 제로섬 게임, 이런 현상인데 이런 상황에서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기도만 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헌금을 많이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분만큼 정직하게 또 제대로 된 11조를 드리는 분을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근무지를 정기적으로 옮겨야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곧 이동할 때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안 그래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형편인데 이분이 떠나면 어쩌나 하는 염려가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새벽마다 제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다 기도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떠나면 우리 교회는 더 힘들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분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좀 붙잡아 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면 이분이 가야 하는 형편이라면 이분만큼 헌신할 수 있는 분을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면 우리는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고난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어떤 분은 믿는다고 대답하실 것이고 어떤 분은 확신이 없다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강력한 체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다시 교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는 그분이 제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던 어느 주일,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교회 계좌로 큰 금액이 입금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목회 길에 들어선 지 온 30여 년이 되어가지만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었던 저는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송금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바로 보낸 거 맞습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드리게 된 경위를 말해주었고 자신은 다만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두었던 까마귀 역할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믿음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름 끼치도록 놀란 게 또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했던 바로 그분이 이 일의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실은 금년 말로 다른 곳으로 전근 갈 계획이었는데 새로 부임한 대표가 1년 동안만 나하고 같이 있어달라 부탁을 해서 2026년도까지 더 근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재정 때문에 염려하는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가 아무 소리도 못할 정도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걸 체험한 놀라운 간증을 얘기하실 분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개는 늑대과에 속하는 동물로 본래 야생에서 살았는데 사람이 데려다가 집에서 사육하면서 부단히 순화시킴으로써 인간과 함께 생활하는 가축이 되었습니다. 야생동물도 얼마든지 순화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어떤 사람이 벼룩 한 마리를 잡아서 긴 유리 대롱 속에 넣고요. 그 대롱을 이렇게 눕혀놨다고 합니다.
눕혀 있는 유리대롱 속에 벼룩 한 마리가 들어간 겁니다. 유리대롱 속에 들어간 벼룩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벼룩은 잘 뛴다는 거 아시죠? 뛰어오르기 시작했는데 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리대롱에 부딪혀가지고 자꾸 멀리 뛸 수가 없었겠죠. 자꾸 뛰던 벼룩이 잠시 후 뛰임의 크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막 뛰지 않고요. 유리대롱에 부딪히지 않을 만큼만 뛰더라 합니다. 그래도 이게 머리를 쓰는지는 몰라도 벼룩도 머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딪히지 않게 살짝 뛰더라 합니다. 벼룩은 최대로 18cm까지 뛴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뛰는 거죠. 그 몸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뛰어오는. 그런데 극도로 절제를 하면서 조금씩 뛰어오른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벼룩은 더 이상 뛰어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긴 유리대롱을 그냥 슬금슬금 기어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높이뛰기 선수인 벼룩이 높이 뛰어오르기를 포기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훈련이 돼서 그런 겁니다. 나는 높이 뛰면 안 되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높이 뛰기를 포기하고 이제 이렇게 기어다니기 시작하는, 그렇게 훈련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벼룩을 유리대롱 밖으로 내놓았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마음껏 뛸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벼룩은 기어다니기만 하더라. 뛰질 않고 기어다니기만 하더라. 기어다녀야 할 존재라고 여길 만큼 훈련이 철저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순종은 훈련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을 때 순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025년 우리의 인생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순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순종을 배워서 세상 향락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 말고는 우리는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자세로 순종해야 합니까? 상황이 좋든지 혹은 나쁘든지 언제나 변함없이 적당히 순종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순종해야 할까요?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죽기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까? 첫째,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아를 내려놓으면 주님은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으며,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배워야 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한 사람은 믿음이 견고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모두 2025년 한 해 동안 걸어온 인생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얼마나 복인지를 깨달으셨을 터이니 2020년 새해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활력을 얻고 여러분의 삶이 퇴보하지 않고 번성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움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의 현장을 차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금년 인생길을 통해서 배운 순종, 그 순종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633장을 부르며